신의 저자는 당시 신앙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요한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을 지키고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서신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13절은 이 편지를 쓰는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이 요한복음의 그 기록 목적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진리 가운데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고 우리에게 힘을 얻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저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나 하나님과의 우리가 개인적인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자가 바라는 것은 지금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절대로 이 거짓 교사의 그러한 영향력에 흔들리지 않고 바른 진리 안에서 머물며 믿음을 굳게 지키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영생과 관련 있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담대함을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담대함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표현될 수 있는데 히브리서 4장을 보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를 전부 헤아려 하시는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담대히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저자는 그 주제를 바꾸어서 기도의 삶에 대해 설명하는데 오늘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란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바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란 하나님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이어서 저자는 중보기도를 다루면서 두 가지의 상황을 전제로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하나는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한 형제와 죽음에 이르는 죄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한 형제를 보거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사망에 이르는 죄는 바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렇게 저자는 서신을 끝맺고 있습니다. 바로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상 숭배로 돌아가는 죄, 어떠한 박해 상황 속에서도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죄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죄는 오늘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아닙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 용서받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어둠 속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배교입니다. 이처럼 저자가 계속해서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따르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을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영원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요한서신의 저자는 1장 2절과 3절에서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영생의 삶을 우리와 함께 누리시는데 이것이 바로 성부와 성자와의 교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의 소망이 없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악한 세상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존재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을 통해서 참된 지식과 그 진리를 깨우치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과 멀리 떨어진 삶을 살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바로 오늘 저자가 그 마지막에 끝맺은 말씀처럼 나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모두 몰아내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함께 계시고 오늘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삶의 자리에서 이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그 담을 허무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 생명을 소유하고 누리시는 우리 정읍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참 생명을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가 세상 편에 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편에 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교우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우들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